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데오빌루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서 가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둘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대한 서론적인 겁니다. 신약 성경의 줄거리를 전해주는 5권의 역사서 중 마지막 책이다. 그럼 5권의 역사서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서 그럽니다. 4가지를. 근데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사역,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의 사역. 근데 기독교에서는 사역 그런데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부르면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이어가는 걸 뭐예요?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게 역사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한 게 역사잖아요. 우리 역사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되는 거고, 나라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고, 뭐 세종대왕이 이럴 거고, 요즘 근대사를 이야기하면 뭐 그게 다 그런 걸 우리는 역사. 그러니까 역사 큰 틀로 보면 우리 세상적인 단어로 하면 복음서도 역사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서 중에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걸 가르쳐줬고, 복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역사 가운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 중에 구분해서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줬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는 가장 큰 복된 소식은 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정리했지만 3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말씀 선포를 했어요. 이건 이제 복음 전파. 무슨 말씀? 무슨 말씀을 전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했어요?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적하고 병 고치는 거는 나누는 겁니다. 기적은 뭐예요?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 이어가지고 만드시고, 이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건 기적에 넣어야죠. 그리고 병자를 고친 것, 이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서의 줄거리를 전해낸 5권의 역사서 중 사도행전이 마지막 역사인데,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해서 초기 교회, 우리가 교회사에서 원식교회 그럽니다. 원식교회하고 초대교회하고 구분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이제 이때부터는 공인된 이후에서는 이때부터는 그냥 교회 역사, 주로 카톨릭이죠. 이게 이제 1000년 이상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카톨릭이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게 우리 교회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원식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이제 많이 해요. 초대교회는 요때부터 조금 지나서 해요. 사도 바울 시대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원식교회라고 하는데, 그 사도행전 전체를 초기교회 이렇게 원식교회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한 처음의 역사가 사도행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누구냐? 교회 전통의 간증과 초대교회 교부들은 만장일치로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고 한다. 저게 누가상입니다. 저자에 대한 이야기. 저자의 내적 증거, 아까 외적으로는 이제 우리 학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고, 내적 증거는 저자의 이름은 사도행전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저자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의 일대기를 쓴 거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기록 연대와 배경,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갑작스럽게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로마의 화재 이후 일어난 네로 황제의 햄프와 기독교의 핍박에 관한 어떠한 힌트도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고 나서 사도행전이 그냥 마무리돼요. 그 다음에 누가도 같이 순교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바울과 로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장소는 로마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특징은 지리적 구성은 승천, 성령 강림, 복음 전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승천의 모습은 예루살렘이고요. 성령 강림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는 땅끝까지다. 갈라디아, 마게도니아, 헬라, 아시아, 로마로 나눠졌습니다. 로버트 술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라비아 교파 출신인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신앙이 좋아서 자기는 아프리카에 가서 한평생 바치고 그 땅에서 죽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를 얻어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딱 한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는데 추방을 당해 그는 아프리카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다가 몇 달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지 스미스가 전도한 바로 그 사람이 거기서 전도인이 되어서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심어서 거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다. 우리도 우리의 세상 생각으로는 잘 안 되지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일생에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니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어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 특별히 장로교는 예정론을 이야기한다. 근데 칼빈의 예정론은 택함론이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택하신 거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 장로교 교리는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해서 모셔온 거야. 믿으십니까? 무릇부터 우리는 택함 받은 존재다. 이것을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를 놓고, 한 사람을 놓고 아니면 전도한 어떤 가정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말로 안 되니까, 요즘 말로 잘 안 되는 시대니까. 전도하기가 점점 어렵고 요즘 젊은 애들한테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과 좀 머리가 이중적이라니까요. 왜? 학교에서는 뭐를 배워? 진화론을 배워. 모든 생명이 진화하면서 누가 살아남았느냐? 강한 놈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로 가면 약한 놈은 죽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 그런 사고에 빠져가지고, 돈 많은 게, 특히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돈이 최고다. 그리고 애들이 왜 가끔 텔레비전에 애들이 그냥 동물을 학대하고 막 이러는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애들, 그런 사고 가진 애들이, 그런 애들 힘이 약한 애들 막 왕따시키고 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걔들은 윤리적으로 강한 놈이 살아나는 거니까 진화론을 배워보니까 그려.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윤리의식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진화론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망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에 빠져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지구상의 새로운 관점에서 생물학을 연구해 보니까 있더라는 거야. 어디고 지금 어느 지역의 단계가, 그걸 포유하고 네 발도 걸어다니는 게 이게 없어. 반드시 그 단계적으로 사람이 진화했다라면 지금 세계상에 어떤 동물이 있어야 되냐면 원숭이와 사람 사이의 동물이 있어야 돼. 그 진화론이 맞다면. 그렇잖아요. 없어. 원숭이에서 갑자기 사람이 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묘한 그게 있는 거야. 그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창조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택함 받았어. 근데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열매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쭉 번역해서 보면, 저거 서원 1절부터 다시 3절인데 잘못 나왔네. 자, 1절부터 2절에 데오빌루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여기 첫 번째 책은 책이 어떤 거라고요? 이거 누가 썼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다. 누가복음이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활동하고 예수님이 사도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 받아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까지 기록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최고의 고난은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아나심을 여러 증거로 드러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여기에 단어 중에 나타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복음서는 예수님이 길을 직접 가셔. 근데 부활하신데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빼놓고 예수님이 인간보다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걷고 일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적 늘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 이제 기적을 일으킬 때는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부활한 데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벽을 뚫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제자들한테 나타났다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은 육신의 한계를 지닌 게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육신도 부활했지만 그 능력이 자유로웠다.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그 천사를 통해서 고지는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 요한복음에 의하면.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했을 때 실망하고 다 갈릴리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갈릴리에 있지 않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흔히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과 부활하고서도 잡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공동 식사를 하기도 하시고 하는 모습. 양면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 보여요. 그러면서 부활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예수님에게 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예루살렘과 땅끝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것을 그 이야기를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시작할 때까지 그냥 예루살렘에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걸 아는 거죠. 왜? 우리 사람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늘 실망하고 조금 안 되면 좌절하고 좀 포기하고. 하지만 내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면 나도 모르는 힘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나도 모르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나도 모르게 애치게 되고요. 그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 되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주겠다는 게 나온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 받았으나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아라.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가 계속 복음서를 하면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었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을 새로운 다윗과 같은 왕국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믿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크게 보면 부활한 예수님이 그걸 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받으면 지금 확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 회복이라는 말, 나라의 회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개역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랬어요. 새 번역은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식민지였어요? 바벨론한테 망하고 북왕국은 아수르한테 망하면서부터 계속 지금 남왕국이 유다가 587년에
바벨론한테 망했으니까 지금 예수님 요 시점 하면 한 600년 가까이 된 거죠. 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 독자적인 주권이 없었어요.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한테는 싹 잡혀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르뜨고 고라스 왕에게 돌아오긴 왔지만 총독제였어. 누가 거기 지도자를 지명해서 세금을 바쳐야 됐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로마 알렉산더 대왕한테 지고서부터는 이게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600년 동안 나라를 회복하는 게 꿈이었어요.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서가 다 나라 회복에 대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겁니까? 에스겔 37장 얘기예요. 뼈들이 다, 저 뼈들이 많아서 군대 가지고 너희들 다 나쁜 악을 물리치고 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력을 미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거다. 그게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사야는 마지막에 보면 그게 평화의 나라, 특히 이사야 11장 보면 독사가 어린아이가 손잡고 이런 새로운 개념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차원적인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회복된 나라. 그래서 지금 이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한부 종말론인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지금 다 딱 망하고 쫙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까?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시는 것이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여러분 새번역은 내가 읽었는데 여러분 빨간 글씨 개역 개정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재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이 천지개벽을 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야.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그걸 인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냐.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종말론을 이야기하는데 한시적 종말론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단이다. 우리는 그럼 이것을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기다리냐. 우리는 믿고 기도하다 보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에게 성령이 내리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혼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호위하고 인도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모르는 건 성령은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순복음 쪽에 영향을 받아갖고 막 방언하고 막 이래야 성령 받았다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기도 해요. 난 그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성령은 우리 마음 중심에 와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게 한 성령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생길 때가 있고요. 어디 가서 전도하면 담대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담대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아주 신비한 일들이 있잖아요. 신비한 일들이. 저도 목회하다 보면
가끔 신비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그냥 손 얹고 기도하고 싶어. 그러다 보면 막 아픈 병이 고쳐지는 역사도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에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데, 성령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역으로 해서 예수를 전도하고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믿게 하고 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사의 간증입니다. 개인 의사를 개업해서 그는 늦은 밤 문을 닫으면 모든 직원을 퇴근시키고 금고에 앉아서 그날 번 돈을 세면서 하루의 피곤을 씻곤 하였습니다. 매 순간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는데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보고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가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부끄러워서 얼굴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 무궁하도록 비추리라. 그 의사는 그 후부터 환자가 오면 가장 약할 때를 응하여 사랑하여 주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고 꼭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병과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돈 세는 것보다 내가 오늘 전도한 사람들, 환자들 이름 가운데 이름을 쭉 적어놓고 거기 전화번호도 다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병원도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잘 되니까 교회 나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삶이 기뻐지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들에서 보이는 앞에 서서 들려 올라가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오늘 짧지만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승천하셔요. 이걸 하늘로 올라간 걸 우리는 승천이라고 하잖아요. 승천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예수님 혼자 가는 줄 알았더니 천사들이 와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흰옷 입은 두 사람은 꼭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지금 이렇게 공중에 올라갔던 분이 다시 오시는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대중이 무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을 것이다.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치유의 역사, 예수님이 하시던 그 모든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 우리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저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안식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 권고처럼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맡기신 사역,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